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9월 첫날이고 내일이면은 새로운 말씀으로 또 9월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8월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월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되묻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문을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이 보물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떳떳한가 말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올 때 헌금합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헌금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보이는 성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아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지도를 그려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열어보자는. 아멘. 자,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대요.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서 헌금함 앞에 앉아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모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낸 그것이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성의는 충분히 알겠다. 그 마음은 이미 받았으니까 두 고들한테 다 넣지 말고 하나만 넣고 하나는 도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식구들하고 빵이라도 사 먹어라. 그래야 역시 예수님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열심히 헌금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에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도 그런 여인의 열심을 본받아 헌금에 힘쓰자라고 들으신다라면, 만약 그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낸다면 우리는 헌금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야 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가보를 칭찬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지금 여러분의 생각들 그거 다 비우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오늘 말씀을 새롭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즉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힌트하고 계신 거죠.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니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모두가 네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 그러므로 궁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고 그 모형으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이며,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천국에서의 교회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힌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재산을 몽땅 내어놓고 다른 이들과 서로 통용하고 있을까요? 이건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소유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 모습을 그림자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없었을까요? 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그게 뭐였어요? 교회였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하던 거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거기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 넘어와서 가난한 자가 없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생겨난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교회이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우리 물건을, 우리 재산을 다 통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다 모두 다 갖다 바쳐야 되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정가시켜 태워버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율법의 내용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들은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제물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의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이 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아멘. 오셨으니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금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혼자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위에 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그 예수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게 연합이니까요. 그러면 헌금은 결국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는 것이고 항복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고 헌금이 나오는 거고 자신의 것을 비워 남을 살리는 구제와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비롯한 종교 행위는 전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행위이기에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그 여인을 예를 들어 헌금의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끼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걱정하지 않고 너희 가진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구나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물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라고요. 그 헌금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실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성도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제발 우리도 그 연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된 소망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도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헌금을 드리는 원리가 이 안에 다 있죠. 말씀 보세요.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뭐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갑자기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한 억지로 심는 자를 적게 심는 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자를 많이 심은 자라 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복음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헌금을 한 자들은 풍성한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게 거두는 자로 남게 되는 거고요. 많이 심는 자들, 즉 복음과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고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금을 한 이들은 천국의 그 풍성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즐겨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 다 주님으로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러니 뭐 여러분 11조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러니 11조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뭐 그것을 알아두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오직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때만 즐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워서 여러분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누가 제일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걸 받아 먹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드린 어린아이와 그것을 받아 예수님께 전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그것이 수천 배, 수만 배가 되어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죠.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먹이는 물고기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야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게 뭐예요.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불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드린 어린아이와 안드레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진수 안수사님과 권성수 권사님 가정에서 새성전 주방 설비 전액을 헌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분뿐만 아니라 장로님 이하 정말 많은 분들이 새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지금도 건축 헌금으로 매주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하도록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정말 돈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나요? 돈으로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구원시킬 수도 없는, 근데 그 불가능한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헌금하라 명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서심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헌금은 우리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자신을 먹여 살릴 등록금을 내주는 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칠 학생이 필요한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월삭 기도회를 시작해서 20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떳떳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